수영을 배운다면은 혹 이 배가 치고 난 할지라도 남편이 아무 걱정 없이 아는 수영하니까 살날 거니까 자기 어머니 구하지 않겠냐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의 풍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비록 그 남편 보면은 진짜 그 남편 보면은 우리가 다 터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아내의 역할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한번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자. 그럼 나중에 남편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자들 보면 참 우리가 이 갈등의 어떤 이 남편하고 갈등의 문제도 생기고 또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할 것, 남편의 그 반응이 너무 심하게 여러분들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이 돌멩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돌멩이가 그 이제 이 얕은 물 있지 않습니까? 얕은 물에 휙 던져져가지고 떨어지면은 크게 반응해요. 물이 얇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돌을 던져줘도 파장이 많이 나고 소리가 크게 나고 그러는 거예요. 얕은 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돌이 딱 떨어져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약간 흔들릴 뿐이지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얕은 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깊은 물 있잖아요. 깊은 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마음 품고 있고 아내도 그런 마음 품고 있고 그럴 때 그 가정에 사랑이 더 높이는 거예요. 행복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속상한 거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하다 보면은 진짜 이 힘든 일 다 하잖아요.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특히 또 어떻게 또 생각합니까? 사람 찾아가잖아요. 친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데 여러분 이 친구 찾아서 얘기하면은 남편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지금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데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흉보는 거예요. 남편 비난하고 뭐 남편이 뭐 마귀 같다, 뭐 사탄 같다, 뭐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남자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남자인데 어떻게 좀 시간 지났다 해가지고 나에게 좀 어려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인가요? 그 보면 이제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뭡니까 처벌로 불이 난가요? 와가지고 이 한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 자녀를 막 낳고 하는데 이 한나는 자녀를 못 낳고 하니까 얼마나 약을 했겠습니까? 그럼 한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3에서 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한나가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망해요. 지금 한나는요 이런 어렵고 진짜 억울한 일 당하고 진짜 그 잘 상하는 일을 당했어도 지금 어디를 지금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실수를 하고 남편이 좀 부족해서 남편이 좀 못나서 남편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일단 누구한테 가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편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편도 이 감정 조절도 잘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업무량 때문에 또 뭐 그다음에 또
위에 있는 상사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이 회사 가면은 또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심적 부담이 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자기 어떤 업무에 있어서 진짜 힘들고 어려움을 딱 깨달을 때 참 거기에 받는 그 스트레스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뭔가 피곤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이런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와서 딱 이 집을 보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전도 안 되고, 지금 남편은 지금 뭔가 지금 이 마음이 지쳐가지고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온 이 집안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그 아내가 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딜 갔는지, 걔 갔는지, 친구 동창이 갔는지 안 오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기다려도 저녁 시간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푹 끓어요. 마음에 쓰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늦은 많은 시간에 가는 문을 딱 들어옵니다. 남편이 딱 나와서, 아니 지금 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지금 이 집구석에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냥 아내에게 팍 그냥 이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내의 반응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기가 인정한 사람도 있겠죠. 아이고, 미안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요, 이 남편이 그냥 아주 이 강한 감정을 가지고 그러고 팍 쏟아내지 않습니까? 아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의 그 불만, 이게 또 갑자기 확 생겨나가지고 거기다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집안 엉망되고, 아내는 또 저녁 시간 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나겠죠. 화도 나고, 아내가 바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미치 못할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입장을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지금 아내이 남편이 좀 비록 좀 마음을 얹잡고 화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아내가 이렇게 눈으로 딱 들어옵니다. 마음이 좀 불쾌해요. 불편해요. 근데 이런 아내를 딱 보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회사에서 지치고 몸도 좀 힘들고 마음도 그렇고 해가지고 내가 집에 이제 와서 쉬려고 왔는데, 그래서 집은 그냥 어지럽혀 있고 정돈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당신은 또 거기도 없고, 그런 것도 당신 늦게 오고 해가지고 참 내 마음이 너무 짜증이 났다고. 근데 이제 이 짜증은 나고 했지만은, 근데 당신이 좀 아쉬운 게, 만약 이런 상태에서 내가 왔을 때 당신이 있었더라면 내 마음 좀 힘이 되고 더 좋았을 텐데, 딱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안한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남편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딱 기다려가지고 나 이런 피곤한 몸과 마음을 좀 달래주고 유료해주고,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근데 아내가 없을 때 그 아내가 얼마나 진짜 미안하게 느끼겠습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이 말을 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요, 내일 얘기를 할 때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할까? 내일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럼 서로 배려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남편도 이걸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주면 아내도 좋아하겠지 뭐. 이것을 끝이다. 내가 이제 명예도 얻고, 내가 이제 성공하고, 돈도 많이 갖다 주면 아내가 기뻐하고, 우리 가정도 뭐 좋아지고 뭐 그러겠지 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이거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출세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은 아내가 좋아하겠지. 좋아하죠. 그죠?
좋아하죠. 하지만 그것이 가정, 부부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뭘 가장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먼저 아내를 사랑해주는 거.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사랑의 마음을 팍 품고 대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남편으로서요, 한 아내와 같이 살면서 아내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뭔가 이렇다 할지라도 이런 그 인생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자기 아내에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이런 성과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거예요. 가정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 그건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을 맺겠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네요.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하고요. 이 부부의 어떤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부가 조화를 이루고 화합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뭘 빼라고요?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뭘 빼야 될까요? 내 고집 빼고요. 내 자존심도 빼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다고요? 평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이제 모래를 탁 지나가다가 모래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렸네. 근데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계속 바퀴를 돌고 돌리시면은 계속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 차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차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타이어 4개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4개의 공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이어의 공기가 다 빠져버렸으니까 이 편편한 이 타이어 면적하고 그리고 땅하고 면적이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닿는 부분이.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거기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을 빼는데, 서로 주장하지 않는데, 서로 고집 피우지 않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힘을 빼면서도요, 또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한다는 거, 죽어야 하는 거예요. 또 진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인지 아시죠? 제가 죽으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 성격 죽이라는 거예요. 내 기질 죽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 죽이고 이걸 죽이라는 것이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김치 몇 번 죽는지 아시죠? 볶을 때 죽고 배로 이 칼이 이 배추 배 딱 갈 때 죽고 양념이 절때 죽고 소금에 절때 죽고 죽잖아요. 그래야지 이 김치 제맛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부도요. 언제 행복을 느끼는 겁니까? 언제 행복해지는 겁니까?